트럼펫을 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지요? 입술이 그런 입술 아닙니까? 트럼펫을 불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고를 못 가고 외고를 갔습니다. 외고 총학생회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악기 부르시는 분 보니까 예상한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은 뵀지만 제가 감히 존경한다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 강윤환 목사님. 뉴욕의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서 우리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3일간의 3인 3세 컨퍼런스로 진행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서 아마 뉴욕 그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꼭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평신도가 와서 앉아있는 그 상황하고 또 시니어 패스터가 앉아있는 건 다르거든요. 목사님이 와서 그 앞에서 필기하면서 하는 거는 존경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윤환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내일 출국이거든요. 우리 또 무대 체질이라 조건이 갖춰져야 떴습니다. 제가 장경록 김은호 목사님 못지않게 재밌게 하니까 뭐 오늘 밤새도록 해도 뭐 질리지 않을 거니 목사님 마시고 뭐 그렇다고 이제 밤새도록 하진 않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출국인데 지난 금요일날 와서 선한 목자교회 집회하고 주일날 뉴욕 남교회 아십니까? 뉴욕 남교회 가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거긴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고. 가기도 전에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거기는 오카는 목사님급만 딱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건데 왜 저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요번에 전도협의회 했던 오 목사님의 부탁이었다고 막 얘기하면서 가게 되어서 가서 1, 2부 다 설교를 했는데 뭐 최초였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그 레벨의 급이 아닌 사람이어서 하기에는 처음이었는데 지금 오늘 저녁 먼 데까지 동행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3일 내내 그러더라고요. 뉴욕 남교회 목사님이 이 스펙도 아주 좋고 많이 배우시고 한 분이고 지금까지 아까도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컨퍼런스 이렇게 세미나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은 적이 없었다고. 근데 오늘 저 본다고 마지막까지 지금 밥 먹는 자리까지 왔다는 거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곳에서 설교를 했고요. 제 PR을 하는 거예요. 뉴욕 남교회 했고, 그 다음에 뉴욕 효신장로교회라고 효신장로교회에서 또 집회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가 안 잡혀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월요일날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 강의를 잘하면 대박을 치면 아마 그 중에 어느 누가 섭외가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저 그거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대박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락이 오는 곳이 여러분의 예수사랑 주의 사랑 교회가 된 거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 도움을 제가 드릴 일도 참 많을 것 같고요. 도움을 받을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만남이지만은 이 만남을 계속해서 잘 좋게 관계에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귀하다 보다 보니까 좀 어두침침하던데 여기 딱 쓰니까 다 바로 이제 무대가 딱 나오는데 원래 이 핀 조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강단은 이 붉은색 조명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한국의 CTS 들어봤습니까? CBS 들어봤죠? 거기 방송에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하고 여기도 지금 오자마자 뉴욕의 방송사 신문사에서 기자회견도 금강산 그 유명한 금강산 식당에서 뭐 누구나 알고 금강산만 가더만요. 금강산에서 했는데 그냥 안 다니고 여러분 저 가까이 들어오면요 애터미 비비크림 바르고 왔습니다.
비비크림 바르고 이 조명에 비춰줘야 이제 좀 집중도가 높아지거든요.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냥 일반적인 철거를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는 하지 않고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있다고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마치겠는데 어쨌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고 어찌 보면 혁신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요번에 컨퍼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매년 뉴욕에서 저희 연구소 컨퍼런스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구역 코칭 컨퍼런스라는 거를 하게 될 터인데 그 구역 코칭 컨퍼런스 그때의 또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건 방송용입니까 이거는? 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역 코칭 컨퍼런스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그 서머리된 그런 내용들만 좀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일단 좀 던지고 가야 될까? 던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으니까 하시되 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펜하고 쓸 메모지를 준비하십시오. 제 강의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동태눈처럼 벌떡벌떡 뛰고 있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쓰시고 이왕이면 쓰고 버릴 것 같으면 쓰지 마시고요. 좀 메모해서 할 만한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A4 여기 A4가 아니죠? 레럴 사이즈라고 그런가? 뭐 그런 종이가 있으면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들고 있으면 줄 것 같은데 저 뒤에서.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구역장님들 혹시 안 온 분 있으면은 좀 올 수 있도록 빨리 급히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되는 분들 좀 오시면 강의를 듣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펜 없는 분들 빌려주시고 빌린 건 반드시 돌려주십시오. 자기 호주머니 넣지 말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고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것 하나 못 맞춥니까? 교독하겠다. 교독. 여러분이 이제 회당장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말하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계속 읽죠.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알려오신 이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녀와 함께한 자들을 부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그의 놀라고 놀라고 다 같이요. 예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듣게 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쓰세요. 바쁜 것과 가장 중요한 것. 바쁜 것과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은 바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다 바쁩니다. 애들도 바쁘고요. 다 바쁩니다. 백수도 바쁩니다. 백수가 왜 바쁜지 압니까? 논다고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한 명도 놀고 먹는 사람 없고 무지 바쁠 겁니다. 제가 뭐 유역집 4번째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저 여기 사는 분들 뭐 하는지 이제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 세탁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지 바쁩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바쁜 것이 다 중요한 것일까라는 거죠. 물론 바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것이 모두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법이 나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행한 행동을 말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강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러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해, 법대로 말씀대로 해보자고 이런 거 많이 외치잖아요. 오늘 그 법이 나오니까 혹시 바쁘다고 핑계대는 분들 오늘 딱 말씀을 보고 내 생각과 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 얘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 그런 일을 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써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3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3가지. 첫 번째, 가르치고. 2번째, 전파하고. 3번째,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여러분의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라고 하는 그 3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표가 영구적인 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카네이션 인간이 돼가지고 하신 일은 3가지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딴 일, 가서 말씀 전하지 않았냐? 귀신 쫓지 않았냐? 그렇게 두리뭉실 얘기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막 하러 막 다닙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도 귀신도 내어 쫓고 막 이제 기적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몰려다니겠습니까? 왜 여기도 TV가 바로바로 나옵니까? 아니면 지난 나옵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KBS의 그 연예가 중계를 보면 그 게릴라 데이트라고 연예인 세워놓고 막 뒤에 막 따라다니는 뭐 이런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주위에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사가 행하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막 주렁주렁 막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무리가. 그렇게 하면서 건너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상황에 어느 누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주님 제발 저희 아이 살려주세요. 저희 딸이 죽어가고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이 이 회당장에 지금 딸이 죽어간다고 이 회당장 이 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서 막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어떤 그 기적을 행할 때는요 항상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병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목사님의 이름,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네,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다 모든 사람, 한 사람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도 회당장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는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알았다. 야이로야, 알았다. 가자. 빨리 내 가서 보자.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간을 다투는 일, 한시가 급한 일, 바쁜 일입니다. 그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이성으로서는 예수님은 지금 무지 바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빨리 가야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뭔가 지금 죽어가는데 살리는 게 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이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다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제자들 빨리 가자. 빨리 빠른 걸음으로 아마 쭉 가고 있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런데 말입니다를 아는 분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희한한 게 가는 길에 동시다발적 한 가지 더 생깁니다. 그게 바로 혈루증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혈루증의 여인, 쉽게 말하면 하혈하는 여자입니다. 12회를 하혈할 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얘기합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유저리 한의원을 찾아가도, 유저리 병원을 찾아가도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더 중해졌대요. 심해졌대요. 그러니 얼마나 막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지나가시다는 소문을. 예수님만 만나도, 아마 예수만 가도 뭔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아마 여러분 강목 담임 목사님께 아마 이 설교 들었을걸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병자가 치료됐다는 거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얘기하려고는 아니에요. 그래, 주님 만나러 가자. 갑니다. 아, 불사. 지금 맨하탄에서 여기 들어오는 게 무지 오늘도 밀리더만요. 와, 예수님 저희까지 어떻게 가지? 사람이 와, 공중에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판단이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생사를 건 거죠. 이 12년 동안을 하혈을 하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삐지고 들어가는 거죠. Excuse me. 이랬으니까 여기 한번 갔을 거야. 밀고 쭉 들어갔을 거예요.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갔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사람이 많고 덩치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막 간절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떻게 손을 댔나 보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병에 어떤 자기가 지금 치유가 일어났다는 걸 몸에 느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참 제가 놀란 게 있어요. 30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제 성경 강의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고스스로 아시고, 참고로 여러분 성경은 옛날 성경은 제가 개혁 개정이라서 조금 이제 언어가 다릅니다. 그 능력이 자기 나간 줄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국에 청소년 청년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한 7,000명 이상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7,000명을 다 할 만한 이 공간도 없을 뿐더러 안 되더라고요. 다 일어서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손을 들고 이렇게 그냥 앞에서 손 들고 다 합심해서 지금 주여 부르고 이제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손을 들고 딱 이렇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람 있잖아요.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저도 고객님 당황하셨나요? 정말 당황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 왜 쓰러져? 내가 손도 안 되는데. 내가 안 그랬으면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저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고요. 지어내면 안 합니다.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저에게서 무언가 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이 예수님 말한 이걸 알아요. 이게, 레이저 발사! 이게 아니에요.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언가 제 몸에서 이렇게 강한 어떤 힘이 보이다는 게 나간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면 알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한다 본인이 체험해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느낀 거죠. 내 몸에 뭔가 나간 것을 아시고 했잖아요. 자,
잠깐.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 하잖아요. 왜 그래? 있어봐. 왜요, 주님? 빨리, 왜요? 누가 내 옷 손을 댔다?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때 제자가 이렇게 해서, 안 봐도 뻔하게 봤더니, 주님, 지금 이렇게 밀치잖아요. 예? 제가 냈어요, 제가. 손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니라니까? 분명히 내 옷 손을 댄 사람이 있으니까 찾으라고. 주님 빨리 가셔야죠, 지금. 안 가, 찾으라니까? 그때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이 연이 나온 거겠죠. 나와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제가 딱 안 보면 딱 이 필름이 딱 돌아갑니다, 벌써. 주님, 제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2년 전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어떤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옛날 과거부터 가야죠. 이야기 시작하려면은 멀쩡한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았는데 이게 시작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야이로에 중요한 딸을 살리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냥 급한데 바쁜데 주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 말해봐. 옆에 있는 사람들 아마 안 되죠.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그런 상황에 다 그 얘기 다 들어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지속해졌어요. 여자가 축하하고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할 얘기 다 했냐? 물어봤을 거예요. 주님 조금 더 남았지만 좀 한번 쉬다가 얘기할게요. 그러실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한 말이 될까? 예, 주님. 그게 34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는 잘못 행동을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반드시.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먼저 가서 야이로의 중요한 딸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참 우리 한번 논리 분석을 해보자고요. 혈류증의 여인 믿음이 좋다고 칩시다. 지가 지 믿음 가지고 대회 나왔어요. 그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 오셨는데 나왔어. 그럼 되잖아요. 그건 끝나면 되는데 왜 굳이 주님이 찾냔 말이죠. 희한해요. 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경우의 수가 딱 떠올라요. 야, 여인아, 너 꼼짝 말고 있어라. 나 일단 갔다 올게. 나 일단 야이로 딱 살리고 올 테니까 너 있어라. 이러지 않겠냐고요. 경우의 수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던 길 멈추고 이 여인의 얘기를 다 자초용을 다 듣고 한마디가 이 한마디 34절 이 한마디 하려고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행동이 잘못다고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쁘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힌트 34절에 있어요. 거기 보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그럼 지금 한국말로 보면요. 분명히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이 먼저가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먼저예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영혼육 중에서 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모든 부분이 해결되면 육에 따라오는 문제,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잘 보면. 그럼 보세요. 네, 보세요. 그러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 기가 막힌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글자인데 힌트 영으로 시작해요. 영, 혼, 구원. 그렇지. 영혼구원 얘기하라는 거예요. 영혼구원.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의 이거를 이제 추려볼 수 있어요. 지금 야이로 죽어가는 딸 유저지 뭐 이상한 이 동네 115번지에 여기 가기만 가면 돼. 거기만 가기만 가면 돼. 이미 정해져 있는 집이야. 그죠? 그런데 혈루증의 이 여인은 지금 찾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왜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감옥에 무게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 여인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와 지금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 바쁘지? 사업자. 세탁소 일해야지 너. 내일 시험 가야지. 바쁘다고. 안다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거 잊지 마라.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 사인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한국보다 1.5배, 2배가 더 부지런해야 산다고 하는 이 지금 뉴욕의 유저지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다른 얘기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당회원이거든요. 당회원이라는 것은 원래 보통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분들을 당회라고 그러고 한 사람을 당회원이라고 해요. 저는요 당뇨병 환자 회원이에요. 집안에 당뇨에 기름 부으신 분이고 당뇨로 다 돌아가시고 있어요. 네. 늘 당뇨약을 먹고 달고 살고 있어요. 저는요 늘 항상 있잖아요. 그 저혈당의 쇼크가 올 확률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주 귀한 것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런데 얘가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빨리 메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저혈당 증세가 오는데 빵만 주워 먹잖아요. 계속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왜 빵 먹으면서 메인 요리의 깊은 맛을 못 느꼈어요. 근데 배고파서 진짜 저혈당이 왔었어요. 근데 그게 참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거기다가 막 그 샐러드도 엄청나게 소금까지 많이 짜가지고 막 어떡합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그렇게 당연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오늘도 제 생명이 붙어있는 게 제일 감사해요.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여기 머리가 삐끗삐끗 한번 오신 순서는 있을 때 가는 거 순서가 없다는 거 아시죠? 내일 알 수가 없어요. 와 진짜 여기 지금 막 도로에 저렇게 슉 달리는데 사고 안 나고 어떻게 살아서 오늘 오셨네요. 어떻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말하면요 여기 사고에 서면 다 쓸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인구도 많아 죽겠는데 차도 길는데 왜 살려줍니까? 왜 살려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네. 그 필요하실 때 살려줬는데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라니까요. 너 바쁘냔 말이야.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말라 그겁니다. 이게 내 마음으로 들려야 본인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가운데 딱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말 나오는가. 그거 아십니까? 저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요 제가 살기 위해 사는 게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잠을 자기 전에도 새벽에 알람이 따라 울려서 바로바로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왠지 압니까? 아무리 제 스케줄 제가 제 소개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뺐습니다. 저는요 1년에 200개 교회 넘는 교회를 가서 설교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200개 하면 감이 안 잡히시는데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럼 200개 교회는 꽤 많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지금 내일 들어가자 또 지금 전국 투어 전도 프로스 양육 컨퍼런스 돌아야 됩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계속 있습니다. 무지 바쁘거든요. 지금 무지 바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않아요. 요번 컨퍼런스 참석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 참모님이야 우리 집사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외치는 게 핵심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 본질의 그것만 외치거든요. 그 본질의 핵심을 가지고 지금껏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본질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의 수많은 교회, 뉴욕의 땅에도 유저의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요 1500명 출석교회 담임 목사 1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마다 무일푼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 볼 때 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인다고 그래요. 일단 있잖아요 머리가 바뀌어졌잖아요. 딱 어디 가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요 꼭 사람들이 계산서를 내 앞에 놔둡니다. 돈이 많아 보여요. 제 존 F 케네디 공항 딱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저희 영국 실장 같이 들어왔거든요.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얼마 갖고 왔냐?
돈이 얼마 있냐? 계속 물어봐요. 얼마 있냐? 거기 나와서 또 한번 물어봐요. 그 경찰복 입은 애가 얼마 있냐? 많아 보이나 봅니다. 감사한 거 10%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번에 올 때 자비량으로 오래 세상에. 예. 지독하죠? 예. 네 돈 내고 네가 와라 이거예요. 미리도 집회를 잡아줬으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 교회 미리 얘기가 됐다면은 제가 딱 날짜 잡아올 텐데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그 대구 목자교회라는 교회는 110만 원에 대한항공 끊어왔는데 저는 200만 원 주고 끊어왔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왔거든요. 왜요? 그냥 오태환 목사님이 이메일에 한 문장 때문에 왔어요. 제가 김 목사님 유혹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에 내가 혹해가지고 200만 원 들고 왔어요. 가진 거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 그런 상황에 겉으로는 있어 보여도 어디 가면 그러죠. 여기 얼마요? 여기 전부 다. 하지만 집도 없지만 여기 지금도 동전만 달러 동전만이 가득하고 브로드웨이 어제 야경 갔더니 그 탈바이 쓰는 사람이 우리 그 대구 목장 여자 집사님들이 그 사진을 찍어 갔나 봐요. 그러니까 팁을 줘야 되나 보더라고요. 팁. 예. 몰라 줍니까? 이 사람들 좋으니까 쓰지. 제가 지나가니까 저를 붙잡아요. 제가 돈이 많아 보이잖아요. 없다고 가자고. 쏘리. 그만하십니다. 예.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영혼 구원하는 거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내일이 알 수 없잖아요. 이 말만 딱 던지고 이제 다른 건 넘어갑시다. 주님이 오늘 죄송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주 앞에 섰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문자답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하심을 사모해가지고 이 지금 수요 저녁 예배도 온 여러분들인데 주 앞에 섰어요. 김 집사, 너 뭐 하다 왔냐? 지금 나한테 오기 전까지. 이권사, 너 뭐 하다 왔냐? 박장로, 너 뭐 하다 왔냐?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니까? 그러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세탁소에서 열심히. 주님, 내일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적어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많이 배우지 못했고 얼굴은 완전히 민주주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오늘도 순종하여 달려나가다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한테 우리 주님 이러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들리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시다가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신 이유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패스. 구역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부탁하고. 부탁했으니까 좀 해야 돼요. 구역적인 부분에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해드릴 테니 여러분이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다룰 날이 오겠죠. 근데 한 번쯤 지금의 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앞에 건물이 작다고 화이트보드가 너무 조그매요. 좀 큰 놈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제 등치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네. 자, 써보겠습니다. 구역 써보세요. 같은 말이죠. 이꼬로. 속회 같은 말. 순 같은 말. 목장 같은 말. 셋. 장로교단, 특히 여러분들 합동체계 교단의 소그룹의 대표적인 명칭이 구역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부릅니다. 즉 이 말과 이 말은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영예를 받은 그런 교회들은 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 대표되는 구역장 이런 사람들을 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영향과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의 영향 때문에 목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이 또 셀입니다.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와서 영어 쓰려니까 좀 죄송하네. CLL 셀입니다. SELL은 셀이 아니죠. 그러면 위에 셀이라는 말이죠. 세포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여기에 한 가지 같은 말이 딱 빠지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같은 말 CHURCH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써놓으세요.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좀 본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지금 교회적인 차원에서 구역을 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들 명칭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중에서 한 명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지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목장은 좀 지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목회하는 목사님 말고 이게 신학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교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걸고 넘어진 게 있어요. 목회자 모임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그 요즘에 뭐 구역을 다른 말로 쓰는데 뭐라고 부르죠? 뭐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하는 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목장의 리더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희 교회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아니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우리 주님이 목자지 평신도가 목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저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난 넘어가면 되는데 꼭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게 꼭 있어요. 하여튼 그게 답답한 게 좀 있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야 그래 목장 이름을 한국 비슷하게 좀 멋지게 바꾸다 쳤을 때 거기에 리더는 목자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요 부부가 모이거든요. 여러분들 부부 구역으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가 목자면요 남자가 목자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목녀라고 합니다. 목녀. 그리고 거기 여자가 이제 목자예요. 남자가 말고 여자가 목자면은 그 남편을 목동이라고 합니다. 목동. 완전 풀밭이에요. 그래서 이 요거를 재즈만 시킬 때 처음에 했더니 우리 저 70, 80대 할머니들이 부르는 거예요. 목련님 일로 와봐. 목련님. 한 1년간 100번을 잡았어요. 목련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목련님. 목동. 목강.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뭔가 문제가 없는 게 있지 않겠는가 고민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잉글리시. 잉글리시 한 겁니다. 셀 리더 이게 한 거더라고. 잉글리시는 안 걸어. 때로는 하나님을 유라고 부르고 이렇게 히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셀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MDB 다 하고 박사학위 과정이 사우스 해밀턴에 본교가 있는 고든 코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저는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와 고든 코넬 되게 유명하더만요. 한국으로 치면 연고대 수준인데요. 저는 근데지 몰랐습니다. 들어나가서 알았어요. 거기에 지금 마지막 박사학위가 이 셀을 써요. 지금 제가 다 모든 과정 마쳤고 지금 셀 이걸로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중이에요. 빠르면 내년 5월에 학위 받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 전에 신학대학원, 목사 안수 고시 모든 것들은 예배를 썼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주일날 어떤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구역 제가 목사님 부탁받았으니까 구역 얘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왕이면은 목장이라 쓰는 것보다는 저 셀이라 쓰는 게 낫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구역이라 쓰면 됩니다. 그러면 구역이라 쓰면 그 구역의 리더를 구역장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거기까지만 정리합시다. 그럼 명칭은 됐죠. 그럼 여기 중요한 거. 목적.